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5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장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연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상 앞에도 꽃이 있는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 수많은 꽃들 모두 다 독특한 모양과 향기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꽃 중에 꽃으로 불리는 장미꽃이 있고, 가을 들녘에 피는 들국화가 있습니다. 또 해를 바라보면서 피는 해바라기, 달이 뜬 밤에 피는 달맞이꽃, 추위를 이겨내고 겨울에 꼿꼿이 피는 동백꽃, 물망초, 수선화, 민들레 등 이름을 다 열하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꽃들이 다 독특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꽃 향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요, 또 꽃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꽃들이 자연에 순종할 때 자신에게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꽃 중에 꽃, 올해 꽃, 장미는 300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향을 낸다고 합니다. 샹들 넘버 5가 명품 향수로 오랫동안 계속 칭송을 받고 있는 이유는 최고급의 장미유와 자스민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꽃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레꽃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들레, 들국화, 해바라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또 다양한 냄새를,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각기 자기의 독특한 향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정말 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분과 있으면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크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면 마음이 쫙 풀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향을 피워내는 향례를 냈습니다. 그 향기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기도, 또 제물의 향기,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를 그 향기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혼잡한 세상입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사실이 왜곡되고 거짓과 가짜가 오히려 믿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가짜 뉴스와 거짓 소문들에 노출되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북부 사우스포스트에서 일어난 어린이 3명이 죽은 살인 사건을 보도됐는데 난민이 어린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이렇게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였습니다. 난민이 아니고 난민 출신이지만 영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민이 그랬다고 하니까 난민 정책에 반대하고 난민 때문에 직장을 잃은 영국 사람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시위를 했습니다. 난민을 쫓아내라고, 난민 정책, 난민을 더 이상 받지 말자고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폭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우리 개인과 사회에 큰 비용으로 작용하는지를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도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사했는데 가짜 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루에 나오는 뉴스의 1%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이 받는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피해, 또 영업 손실이 한 해에 무려 30조 9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가짜와 거짓이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순봉구례교회가 사실 성도 한 명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도 이 작은 교회에 지금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신성한 분들입니다. 편하고 큰 교회 가지 않고 이 작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잘 난다, 냄새가 잘 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향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한 경건한 생각과 아주 온유한 말, 또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와 그런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 존재,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그 다음에 책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산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향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또 즐겁고 행복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신앙을 흐리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가짜 뉴스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전파함으로써 신앙에 큰 실족이 오고 성도님들이 자신의 존재 목적에 맞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거짓을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은 말하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지주의자와 유대주의자, 또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또 유대 율법 중심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혼잡하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펠류 온테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카펠류 온테스. 이는 풀어보니까 행상인이 과일을 제일 좋은 것을 맨 위에 올려놓고 나쁜 것을 밑에다 깔고 그렇게 해서 과일이 아주 상품인 것처럼 판매를 해서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과일 그런 많지 않겠습니다만 요즘도 시장에 가면 과일을 제일 좋은 상품을 최상품을 위에다 놓고 밑에는 좀 나쁜 과일을 놓고는 최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하여 질이 낮은 포도주를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도 아니고 성령의 것도 아니고 오직 악으로 가득한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대 거짓말에 속고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해록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니시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요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시험하여서 더 다른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만 구하고 진리와 메시아임을 모르는 불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한테 떡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밑에 있듯이 16절에서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이 어떤 것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부풀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바리새인들의 오만과 교만,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와서 그들에게 오염될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이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저런 악한 누룩들이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위,
성경을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한상홍 정윤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구성해서 가르친다 하는데 다 성경의 본 진리에서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혹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잡한 세상에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거짓과 가짜가 넘치는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또 다툼과 방탕함과 분노와 질병과 죽음과 부패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서 늘 겸손하게 살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산다고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향기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향기를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로, 어떤 사람은 선한 말로, 또 봉사와 섬김의 일로, 어떤 사람은 또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정직한 것으로, 또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첫째 사랑으로 표현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째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일을 하여 큰 일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고 가난한 자들 또 약자들을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구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막 입교하여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 또 막 입교해가지고 초신자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 살인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 은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고 거둬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기쁨을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과 향기를 발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화평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직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강하게 선포할 능력과 그런 또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사랑과 겸손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신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 22편 26절에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배부르도록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멍에를 메고 걸어갔던 분이십니다.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멍에는 오히려 가볍고 그렇게 또 나의 멍에를 메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힘들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 코루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디오스코스여, 나는 그대가 온전한 경건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행위와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부분은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멘. 성자 어거스틴은 온전한 경건과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에게 필요한 길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이 뭐냐 이렇게 묻게 되면 겸손이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겸손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겸손이다. 아멘.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모든 죄악과 저주와 죽음을 청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해를 세상 가운데 비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반사를 해야 됩니다. 반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그냥 죽어버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되면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곳에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시기, 질투, 분노, 미움, 가난, 저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사람을 섬기는 향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은 더러운 악취에서 벗어나고 향기로운 꽃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선교를 도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 모든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중세의 성자 안토니, 프란체스코 이런 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요와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초기 선교사님들 다 이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처녀로 소록도에 와서 평생 한센병자를 돕다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신 다시 고향으로 귀국한 처녀 마리안노와 마가렛 여사,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40년간 소록도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들 섬기기 어렵게 되니까 이제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다 80 넘고 이제 90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와서 천으로 늙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바보의사, 천사의사로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1911년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성의학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의과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6.25 때 평양으로 진군했던 군인들이 중공군으로 해서 후퇴할 때에 아내와 오남매를 북에 둔 채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기독교 복음병원을 세워서 행여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가족들은 휴전선으로 남북이 가로막히는 바람에 영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반드시 누군가 북에 있는 우리 가족을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 돕고 또 돕고 도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평생을 가난한 자, 행여병자들, 돈이 없는 사람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천사의사,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칭을 얻게 됐고 1979년에는 그 유명한 막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청십자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치료비를 깎아주는 병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또 치료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홀로 둘째 아들과 같이 살면서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에게는 서민 아파트 한 채, 죽은 후에 묻힐 묘지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꼭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병원 사무실 책상에는 늘 성경을 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걸어가는 나그네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그런 나쁜 것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 오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